데살로니가전서 4장, 조엘 할아버지가 들려주는 다시 오실 예수님과 영원한 만남 이야기. 조이야, 오늘은 죽음에 대한 아주 놀랍고 위로가 되는 이야기를 해줄게. 바울 할아버지는 예수님을 믿고 먼저 죽은 사람들에 대해 우리가 꼭 알기를 원하셨어. 왜냐하면 천국에 갈 소망이 없는 사람들처럼 엉엉 울며 너무 슬퍼하지 않게 하려는 거란다.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굳게 믿고 있잖아. 그것처럼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고 죽은 사람들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꼭 함께 데리고 오실 거야. 바울 할아버지는 주님의 말씀으로 아주 놀라운 비밀을 알려주셨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살아있는 우리가 먼저 죽은 사람들보다 절대로 먼저 주님을 만나지 못한단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하늘에서 아주 큰 외침과 천사대장의 쩌렁쩌렁한 목소리, 그리고 하나님의 커다란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거야. 그때 예수님을 믿고 죽었던 사람들이 무덤에서 먼저 번쩍 일어난단다. 그 다음에 살아남아있는 우리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둥실둥실 들려 올라가서 공중에서 예수님을 반갑게 만나게 될 거야. 그렇게 해서 우리는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살게 된단다. 그러니 이 멋진 소망의 말씀으로 서로 위로하고 토닥여 주라고 하셨어. 네, 어린이 여러분, 그리고 자녀들과 함께 지금 이 시간을 듣고 계신 부모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방금 우리가 함께 들은 이 조엘 할아버지의 따뜻한 목소리 안에는요, 사실 우리가 평소에 마주하기 되게 두려워하는 아주 무거운 단어가 하나 숨어 있습니다. 바로 죽음이라는 단어죠. 맞아요. 그 어린이든 아이든 상관없이 사랑하는 누군가와 영원히 헤어져야 한다는 사실은 우리 마음에 정말 거대한 슬픔하고 두려움을 몰고 오잖아요. 그렇죠. 완전히 막막해지는 기분이죠. 우리가 사랑하는 할아버지나 할머니 혹은 소중한 친구와 인사를 나누고 다시는 그 목소리를 듣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마음 한구석이 텅 빈 것처럼 참 시리고 아프거든요. 심지어 아끼던 반려동물하고 이별할 때도 우리 어린이들은 감당하기 힘든 큰 슬픔을 느낍니다. 네, 정말 깊은 슬픔이죠. 죽음이라는 건 마치 절대로 건널 수 없는 아주 넓고 깊은 바다 앞에 홀로 딱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막막함을 주니까요. 네네. 근데 방금 들은 그 이야기에서 바울 할아버지가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편지를 쓴 이유를 보면요. 이 죽음 앞에서 우리가 슬퍼하는 방식, 그 방식이 완전히 달라져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맞습니다. 이걸 이해하려면 먼저 그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을 우리 머릿속으로 한번 싹 그려볼 필요가 있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초창기 성도들이었거든요. 아, 완전 초기 기독교인들이었군요. 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이 곧, 그러니까 어쩌면 당장 내일이라도 다시 오실 거라고 아주 굳게 믿고 있었어요. 매일매일 하늘만 쳐다보면서 기다렸겠네요. 그랬겠죠. 그런데 이게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교회 안에 병이 들거나 나이가 들어서 세상을 먼저 떠나는 가족과 친구들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아, 예수님은 아직 안 오셨는데 말이죠.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러자 남겨진 사람들의 마음에 진짜 무서운 공포가 찾아왔어요. 예수님이 아직 안 오셨는데 내 가족이 먼저 죽어버렸네? 그럼 내 가족은 나중에 예수님이 오실 때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건가? 영원히 어두운 무덤 속에 버려지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겠군요. 맞아요. 그런 아주 깊은 절망감에 빠졌던 거죠. 아, 이게 단순히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서 슬픈 걸 넘어선 훨씬 복잡하고 무서운 감정이었군요. 내 가족의 영원한 생명, 그 영혼의 운명 자체가 잘못됐을지도 모른다는 극심한 두려움 말이에요. 소망이 아예 끊어져 버린 사람의 슬픔은 진짜 바닥이 보이지 않는 깊은 수렁과도 같거든요. 그러니까 바울 할아버지가 그토록 다급하게 편을 들어서 이 진실을 알려주려 하셨던 거네요. 막 슬퍼한다고 혼내는 게 아니라 천국에 갈 소망이 전혀 없는 사람들처럼 절망 속에서 엉엉 울고만 있지 않도록 진짜 소망이 무엇인지 닦아주기 위해서요. 정확합니다. 바울 할아버지의 위로는 그저 다 괜찮아질 거야 이런 막연하고 빈 껍데기 같은 말이 절대 아니었어요. 아주 강력하고 절대로 변하지 않는 역사적 사실 하나를 그들의 슬픔 한가운데 딱 던져놓습니다. 역사적 사실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군요. 네, 맞습니다. 죽음이라는 그 거대하고 무서운 성벽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무너뜨리셨고 죽음을 완전히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 확실한 증거를 다시금 짚어주시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신 첫 번째 열매가 되셨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그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죽음이라는 괴물에게 절대로 영원히 잡아먹히지 않는다는 겁니다. 깜깜하고 무서운 숲속에서 길을 잃었을 때 누군가 먼저 앞장서서 그 숲을 뚫고 안전한 길을 딱 만들어 놓았다면 우리는 더 이상 그 숲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그런 거네요. 야, 정말 딱 맞는 비유네요. 죽음이라는 숲을 뚫고 영원한 생명의 길을 활짝 열어두신 거죠. 그런데요, 바울 할아버지가 이 편지에서 사람들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는 아주 놀라운 사건의 순서를 하나 말씀하시잖아요. 네, 이 부분이 정말 핵심이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보통은 살아있는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짠 하고 맞이할 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 당연한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셨어요.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가장 큰 오해와 두려움을 진짜 한 번에 싹 날려버리는 말씀입니다. 바울 할아버지는 살아있는 우리가 먼저 죽은 사람들보다 절대로 결단코 먼저 주님을 만나지 못한다고 선언하십니다. 살아있는 사람들보다 먼저 죽은 사람들이 먼저 만난다고요? 네, 예수님이 하늘에서 다시 오실 때 가장 먼저 일어나는 기적의 주인공들은요, 바로 무덤 속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남겨진 이들은 자신들만 예수님을 만나고 먼저 떠난 가족들은 소외될까봐 막 두려워했잖아요. 네, 그게 제일 큰 슬픔이었죠. 하지만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표에서는 먼저 잠든 자들이 가장 먼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일어나는 VIP, 즉 가장 특별한 초대 손님이었던 겁니다. 와, 먼저 죽은 자들이 그 영광스러운 만남에서 제외되기는커녕 부활의 가장 앞줄에 서게 된다는 사실이 당시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안도감과 기쁨을 줬을지 정말 상상이 갑니다. 만전한 위로가 되었겠죠. 그리고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그날의 풍경을 성경이 아주 생생하고 웅장하게 묘사하고 있잖아요. 하늘에서 울려 퍼지는 아주 큰 외침, 천사대장의 쩌렁쩌렁한 목소리, 그리고 커다란 나팔 소리까지요. 네, 조용하고 비밀스럽게 일어나는 일이 절대 아닙니다. 온 우주가 멈추고 주목할 수밖에 없는 거대한 사건이죠. 나팔 소리라는 게 참 인상 깊어요. 고대 사회에서 이 나팔 소리가 어떤 의미였는지를 생각해보면 이 장면이 훨씬 더 압도적으로 다가오실 겁니다. 옛날 로마 제국이나 고대 도시에서 나팔은 그냥 단순히 음악을 연주하는 악기가 아니었어요. 그럼 어떤 시로 같은 거였나요? 네, 가장 위대한 왕이나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이 도시에 입성할 때 성문 위에서 나팔수가 온 도시가 떠나갈 듯 크고 길게 나팔을 불었습니다. 아, 왕이 오셨다는 선언이군요. 맞아요. 그 소리가 울려 퍼지면 시장에서 물건을 팔던 상인도, 들에서 농사를 짓던 농부도 하던 일을 모두 멈추고 고개를 들어서 왕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진짜 왕이 이곳에 오셨다는 걸 알리는 가장 강력한 신호였던 거죠. 여러분도 한번 눈을 감고 그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지금까지 들어본 적 없는 가장 웅장하고 거대한 나팔 소리가 온 세상을 뒤흔들면서 울려 퍼지는 겁니다. 땅의 진동을 타고 우리 발끝에서부터 가슴까지 막 떨리게 만들겠죠? 네, 온 세상의 진짜 왕이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신호에 가장 먼저 무덤의 문들이 덜컥 열리고 잠자던 믿음의 사람들이 깨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온몸에 전율이 돋는 광경입니다. 정말 경이롭죠. 그런데요, 여기서 죽은 사람들을 가리켜서 잠잔다고 표현한 부분에 저는 시선이 되게 오래 머물렀습니다. 아, 그 부분이죠. 성경 말씀을 깊이 들여다볼 때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보물 같은 표현 중 하나입니다. 신약 성경이 기록된 그 헬라어 원어를 살짝 살펴보면요. 이 잠잔다는 단어는 단순히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상태나 모든 것이 끝나버린 허무한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어떤 느낌의 잠인가요? 우리 어린이 여러분, 놀이터에서 친구들이랑 땀을 뻘뻘 흘리면서 해가 질 때까지 신나게 뛰어논 날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집에 돌아와서 씻고 침대에 눕자마자 무거운 눈꺼풀이 스르르 감기면서 깊은 잠에 빠지게 되죠. 네, 진짜 꿀잠을 자게 되죠? 그렇죠. 그리고 푹 쉬고 난 다음 날 아침 따뜻한 햇살이 얼굴을 딱 비추면 아주 상쾌하고 가벼운 몸으로 번쩍 눈을 뜨게 됩니다. 헬라어에서 잠잔다는 말은 바로 이렇게 다시 깰 것을 완벽하게 전제하고 있는 깊고 평안한 휴식을 의미합니다. 와, 잠잔다는 말이 그런 뜻이라니 정말 좋네요. 지치고 힘든 하루 끝에 달콤한 휴식을 취하고 다음날 눈부신 아침 햇살과 함께 활기차게 눈을 번쩍 뜨는 것처럼 죽음 역시 우리를 영원히 가두는 차가운 감옥이 아니었군요. 네. 예수님이 부르시는 아침까지 잠시 쉬어가는 따뜻한 이불 속 같은 겁니다. 하나님은 정말 세심하신 분이군요. 네, 맞습니다.
깜깜한 밤이 지나면 반드시 밝은 아침이 온다는 것을 매일매일 잠자리에 들면서 우리에게 배우게 하시니까요. 그렇게 무덤에서 잠자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나팔 소리에 번쩍 눈을 뜨고 먼저 딱 일어난 다음 그날까지 살아남아 있는 우리에게도 영화 속 한 장면 같은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바로 구름 속으로 둥실둥실 들려 올라가서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난다는 그 장면이죠. 네. 지구의 중력을 거스르고 하늘로 끌어올려져서 영원한 만남을 갖는다는 이 엄청난 이야기. 근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가능할 수 있는 걸까요? 우리가 막 능력이 뛰어나서 혹은 착한 행동을 많이 해서 아니면 어떤 특별한 마법으로 하늘로 올라가는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어린이들도 때로는 부모님 말씀을 거역하기도 하고 친구를 미워하기도 하잖아요. 우리 모두가 여러 가지 죄와 실수투성이인데 그런 우리가 그 영광스러운 구름 위로 들려 올라갈 수 있는 단 하나의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덕분입니다. 아, 십자가의 사랑. 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셨기 때문이에요. 죄가 있으면 절대로 거룩하신 하나님 곁에 다가갈 수가 없지만 예수님의 희생이 우리를 죽음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하늘로 오를 수 있는 완벽한 자격을 선물로 주신 거죠. 나의 힘이나 내 자격이 아니라 나를 위해 생명까지 내어주신 예수님의 그 크신 희생과 사랑이 나를 단단히 붙잡아 하늘로 끌어올려 주신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 은혜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겁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모두 죽음의 두려움 속에 영원히 갇혀 있었을 텐데 그 십자가 보혈이 우리를 살리고 또 하늘의 기쁨에 참여하게 만들어 주었네요. 먼저 떠난 사랑하는 사람들과 공중에서 다시 만나 얼싸안고 왕이신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살게 될 그날을 생각하면 지금 당장 우리가 겪는 슬픔과 어려움들도 충분히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그것이 바울 할아버지가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그리고 오늘 조엘 할아버지가 조이와 여러분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신 최종 목적입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랑하는 누군가와 헤어지는 슬픈 순간을 맞이할 수 있어요. 네, 살다 보면 피할 수 없는 순간이죠. 그때 눈물을 흘리며 슬퍼하는 것은 아주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소망이 없는 사람처럼 절망에 완전히 빠져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다시 만날 날을 아는 사람들이니까요.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는 그날 죽음을 이기신 생명의 주님이 우리를 다시 한자리에 모으실 것을 확실히 믿기 때문이죠. 네, 정말 가슴 벅찬 위로입니다. 그렇다면 이 엄청난 부활의 소망과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약속을 가슴에 품은 우리는 오늘이라는 아주 평범한 화요일 혹은 그저 그런 목요일의 일상 속에서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성경의 위대한 이야기는 그저 책 속에 머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움직여야 하잖아요. 가장 먼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요. 누군가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는 위로자가 되는 겁니다. 만약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내고 큰 슬픔에 빠진 친구나 이웃이 있다면 쭈뼛거리면서 피하지 마세요. 다가가서 손을 내밀어야겠네요. 네. 오늘 조열 할아버지가 조이에게 다정하게 비밀을 들려준 것처럼 다가가서 이렇게 말해주는 겁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야.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잠시 쉬고 있는 그분들은 무덤에서 가장 먼저 일어나서 예수님을 만날 거야. 그리고 우리도 다시 만나게 될 거야. 라고요. 아, 이 복음의 메시지를 입술로 직접 전하고 체온으로 안아주는 위로자가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모습이군요. 죽음이라는 거대한 절망 앞에서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생명의 불빛을 비춰주는 사람이 된다는 것, 그것만큼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삶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삶이죠. 그리고 위로자가 되는 것과 더불어 우리의 내면도 매일매일 변화되어야겠죠. 예수님이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시는 그 영광스러운 날이 막연히 먼 훗날의 동화가 아니라 나에게 곧 다가올 확실한 미래라면 당장 내일 학교에 가는 발걸음도 친구를 대하는 태도도 확 달라져야 할 텐데요. 맞습니다. 우리는 언제 들려올지 모르는 그 나팔 소리를 두려움이 아닌 설렘으로 기다릴 준비를 해야 합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설렘으로요? 네. 내 마음을 미움이나 욕심, 두려움으로 꽉 채워두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나를 살리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우는 거예요. 부모님께 순종하고 작은 일에도 감사하며 친구에게 양보하는 그 소소하고 아름다운 하루하루의 삶이
차곡차곡 쌓일 때 비로소 우리는 하늘에서 나팔 소리가 들리는 그 순간 예수님 어서 오세요. 제가 이토록 씩씩하게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하고 활짝 웃으면서 맞이할 수 있게 될 겁니다. 매일매일의 일상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씩씩하게 채워간다. 우리 어린이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바로 이런 부활의 소망으로 반짝반짝 빛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대화를 마무리하기 전에 여러분이 각자 마음속으로 깊이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하늘에서 큰 외침과 천사장의 목소리, 그리고 우주를 뒤흔드는 커다란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이것은 결코 남몰래 비밀스럽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시끄럽고 가장 압도적이며 세상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사건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조용하고 때로는 지루하게까지 느껴지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 이토록 웅장하고 확실한 나팔 소리가 역사의 마지막을 장식할 것이라는 사실을 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의 그 조용한 오후의 시간들이 이 거대한 약속을 안고 살아갈 때 어떻게 다른 색깔로 변하게 될까요?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결심했나요? 단계 5 오늘의 기도.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참된 소망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다 함께 구름 속으로 올라가 주님을 만나게 된다는 사실이 너무나 기쁘고 설레어요. 제가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고 매일매일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씩씩하게 살아가게 해주세요.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예수님을 전하고 따뜻하게 위로하는 아이가 되게 해주세요.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는 그날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조이야,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실 예수님을 상상하니 가슴이 두근거리지 않니? 다음에는 예수님이 언제 어떻게 오시는지 더 신비로운 이야기를 들려줄게. 다음 이야기도 정말 기대해도 좋아.